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멘.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텐데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를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높으심을 저희가 마음껏 찬양드렸고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는 새해 결심을 하죠. 그래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꼭 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이니까 이제 새해에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상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책상을 청소합니다. 물티슈로 책상을 닦고 어지러져 있던 책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좋은 교재를 골라서 구입을 합니다.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노트나 필기도구, 펜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내 손에 착 달라붙는 새로운 학용품들도 구입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좀 방이 평소보다 어지러져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에 충분히 집중할 만큼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방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피곤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게 되죠.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또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책을 조금 열심히 한번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제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해도 안 되고 잠이 들어버리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해주는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데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족보를 뛰어넘어서 그냥 그 뒤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물론 족보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 뒤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조금 뛰어넘고 그 뒤부터 읽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장 1절 이 족보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셨고 이를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두 이름이 눈에 띄죠. 예수님 이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기다렸던 예수님이 두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단군, 그렇죠? 우리나라의 단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실 텐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되었는데 이 국가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나라와 왕국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왕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그 자손,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적용점과 교훈을 줍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받지는 않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그렇죠? 나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를 통해서 그죠?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주변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나,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는 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의심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우리와 같은 부족함이 있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오늘 이 족보에 보면은 6절에서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죠. 다윗이 자기 부하였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나중에는 결국 그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와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았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죄와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도 역사를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큰 벌을 받아서 그의 인생에 큰 역경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실수에 나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내 주변 환경이 힘들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좌절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증거가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주변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약속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첫 시작으로 예수님의 full name, 전체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성이 앞에 나오고 뒤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은 최지훈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나온 김에 제가 두 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태희, 이도원, 누굴까요? 이번에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만났었을 신입생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신입생인데 이태희, 이도원 우리 두 명의 학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 이 두 명의 신입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기를 원해요.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서양식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이름이고 뒤에 성이 나오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은 이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고요. 그분의 명칭, 지위, 역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할 때 대왕이 그 세종 왕의 명칭이잖아요.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명칭이 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 그분의 역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타내는 그분의 명칭, 지위,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면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왕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 드린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역사의 끝나는 순간에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봉독도 해보고 암송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16장 뒤에 17절이 나오는데요. 17절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죄가 드러나기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잘못과 부족함을 덮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디뎌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